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홍창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며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에 새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느덧 첫 달을 시작하여 1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한 해를 세월을 아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과 연결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작은 교회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판을 보던 눈을 긍휼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며 책망하던 입술을 격려하는 입술로 바꿔주셔서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본래의 가정과 교회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큰 산을 만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 2월부터 백신이 들어옵니다.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또 봉사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으며 모든 확진자가 치료되어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함으로 또한 행복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박명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넉넉히 차고 넘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이 시험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과 꼭 함께 말씀 나눈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교사님들께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구역 교사들에게 2월달 한 달 동안의 기도 제목을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교사님들은 각 구역 식구들 2월달 한 달간의 기도 제목을 또 받으셔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시면 또 교회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쯤에 또 정부의 새로운 방침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 방침에 따라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 상황에 맞게 또 지역 사회를 배려하면서 또 결정해서 그 이후의 모습들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끼리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긴데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말씀을 함께 본다는 의미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얻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백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을 통해 사랑받는 데 필요한 자격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필요한 자격은 없습니다. 한 여성이요, 영국 남성과 결혼을 해서 영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사는 동안 또 그런 내용들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요, 아이들은 이제 중학교 또 초등학생, 그런데 이제 영국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아이들은 한국에 두고 먼저 가서 학교를 이제 알아보는 모습이 나와요. 몇 군데를 이제 한국에서 알아보고 이제 직접 한 군데를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 더 이상 가보지 말고 이 학교로 결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요.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무런 서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도 서류는 필요 없고 아이만 오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부모 마음에 착오가 있을까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오게 되면 또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되면 그 학교에서 다닌 학교 기록을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 선생님이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만약에 그러면 집에서 홈스쿨링,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다 온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 오면 그냥 자기 나이에 맞는 학년에 들어가서 편입해서 그냥 공부할 뿐이다. 그 어떤 편입하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적으면서 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이 다문화 쪽에서 정부와 함께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문화 또 북한에서 온 아이들, 북한에서 온 아이들이든지 다문화 가정, 특별히 이제 또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그런 아이들이 중간에 한국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이런저런 서류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기에 초등학교 정도는 졸업했구나라는 그 학력이 인증된 그런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법대로만 진행해가지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북한에서 소학교 2학년 정도 다니다가 탈북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고 오니까 아이는 17살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분이 쭉 하면서 하는 말이, 왜 자격을 요구할까? 중학교를 들어가려면 꼭 초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할까? 북한 학교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친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정작 남한에서는 그 북한 학교 교육 자격이 필요할까?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도 그 학년을 마쳤다고 해서 그 학년을 마친 그 내용을, 학교 수업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자격을 요구할까? 우리나라는 교육이 기본 권리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권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권리의 반대말은 의무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권리의 반대말은 의무라기보다 자격인 것 같다. 교육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냥 교육 받을 수 없게 된 우리나라 모습. 학교에서 이런저런 자격을 증명하라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권리잖아요. 그건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권리라는 거죠. 한국 사람에게 교육이 권리라면 천국 백성에게는 사랑이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매주 제대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똑바로 기도하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중심에서 살짝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언저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깊이 들어가고는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은 그런 언저리 신앙에도
은혜를 주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없죠. 처음에는 뭐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심지어 예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참석 때문에 갈등하던 언저리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도 받아주시고 그런 모습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하거든요. 뭐 수련회 온 아이들 중에서는 이미 뭐 학생회 임원인 아이들, 교회 열심히 중심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의 협박 때문에 오는 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뭐 또 그냥 친구들이 가자 그러니까 재미있게 놀러 가는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언저리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필요한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죠. 우리에게 살 길을 먼저 알려주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예요.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얼굴 안 본다고 해서 교회에 자신 있게 왔는데 이 얼굴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 전에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특별한 혈통 아니면 율법이라는 특별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말씀이라도 열심히 보든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니까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도 품으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품으시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호세아서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내가 위에서 불러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는가? 내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 그러니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너희를 받아주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믿음은 이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먼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끝났다, 그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걸 전하는 사명이 생겼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결과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는 은혜지만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은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그걸 잘 배워서 선교지 가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과정이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고 이제 대전에 있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님들이 복음도 배우고 말씀도 배워요. 말씀으로 무장하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목적은 우리가 알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바른 말씀 전하고 성경을 잘 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배우죠.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뭐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잘 배워서 바른 신학이 담긴 목회를 하는 것, 그거잖아요. 신학생들은 이 공부하는 과정이 이미 목회예요. 그 배우는 것이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요, 그들에게는 믿음 생활이긴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복음 전파에만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혹은 가족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나서 근처에 있는 가까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엄마를 사랑해서 교회를 간 거죠. 그렇게 교회를 갔다가 어쩌다 그 교회에서 사무관사도 하고요.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그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향한 사랑만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가게 된 거죠. 처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셔야만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계속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알면 알아갈수록 이제 기다림의 사랑도 배우잖아요. 지금 안 주시지만, 지금 거절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거 주시는 분이야. 그런 기다림의 사랑도 이제 깊어지는 거죠. 한 성도님이요,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건 맞지만 또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전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사역을 하면서요, 이 전도사라는 그 타이틀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쉽게 지체들의 신앙에 점수를 매겨버렸던 거예요. 저분들의 신앙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 사랑할까? 왜 저분의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건강, 평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정말 기억상실증 걸린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제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저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은 그 과정을 지냈을 뿐이죠. 처음엔 저는요, 주로 이제 인정받는 게 좋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을 해요.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사람들 눈치만 보게 되고요, 사람들 눈으로 의식하느라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모습 민낯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때는 본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마음껏 있는 거 재산 다 쓰죠. 그러다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배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죠? 돼지 우리에서 그걸 배웁니다.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 빼서 먹으려다가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신앙의 여정, 삶의 길은요, 지도를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막다른 골목을 통해서 배울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았기 때문이잖아요. 신앙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된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이요, 전진할 때도 있지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거든요. 멈춰 있을 때도 있고 퇴보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아니, 많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 모습만 보면 하나님이 진작 저를 버리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또 예배드릴 때마다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넘어짐의 시간도 배우는 시간이에요. 나는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 엘리야에 대한 예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들어요. 그 엘리야가 승리한 엘리야 말고요, 넘어져 있는 엘리야요. 그렇게 로뎀나무 앞에서 넘어져 있는데 넘어졌기 때문에 잘하는 엘리야 말고 나약한 엘리야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우리의 무너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넘어짐도 배우는 과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사하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데 우리의 상황과 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이 방언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이 참 재밌는 게 새로운 지역, 새로운 공동체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뭐 사투리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기도, 그런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꼭 새로운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새로운 민족의 복음을 듣게 될 때는 꼭 방언을 하게 만드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새로운 공동체도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차별했던 사마리아에도 베드로가 가서 그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고 했던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고 똑같이 방언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이방인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방인 같을 때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붙들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50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일본에서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요,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제의 이야기예요.
그 설교에 보면 이 배교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믿음을 등져버리고 포기해버린 이 기치지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았고서는 이제 예수님 형상이 있는 그 판화 같은 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너 이제 예수 믿는 거 포기해. 네, 포기하겠습니다. 그 증거로 이 판화, 이 예수님의 예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성화를 밟지 않고 죽음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제 기치지로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고문도 무섭고 죽는 것도 무서워서 예수님의 형상을 밟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기치지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제를 만나서요. 그 사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순교자들은 강해요. 순교자들은 강해요. 논에 심은 강한 모종처럼 강해요. 하지만 약한 모종은요, 아무리 비료를 주어도 자라지 못하고 나쁜 열매조차 맺지 못해요. 저처럼 태어나면서 마음이 약한 자들 말이에요. 저는 약한 모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성자와 평범한 사람. 그래서 강한 자는 이와 같은 박해의 시대에 그런 신앙을 지키느라 불에 태워지고 바다에 던져줘도 그걸 감수할 수 있지만, 하지만 기치지로 같은 약자들은 저렇게 산속을 방황할 수밖에 없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사제가 아니었으면 나는 과연 얼마나 똑바로 신앙생활을 했겠는가. 또한 나도 기치지로처럼 그 성화를 밟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기치지로를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증거로 바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거든요. 앞서 대표기도의 장로님이 1월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앉았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는데, 뭔가 다짐하고 열심히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한 달이 끝난 거예요. 그런 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혹여나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신다면요, 어쩌면 엔도 슈사쿠의 말처럼 목회자라는 자존심과 의무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 속에는 믿음은 계속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앞서 처음 설교에 영국에 갔던 그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부가 처음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난 것도 영국이고 잠시 한국에 왔다가 다시 영국에 들어간 건데,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영국에서 아기를 돌볼 때 이야기가 잠시 나와요. 이제 엄마가 영국에 잘 적응을 못 해가지고 엄마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기도 좀 약간 이제 폭력적이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는 이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도와주는 케어 서비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청만 하면 그냥 아기 전문 간호사가 와서 아이의 발달을 지켜봐주고 또 아이의 발달을 도와준대요. 이제 그 간호사가 집에 와서 부모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가지 좀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아기가 부모님과 함께 잔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아기를요, 아기 방에다 혼자 재웁니다. 그 왜 아기 침대라고 해서 창살은 아닌데 아기가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넘어서지 못할 만큼 높이에 창살에 있는 아기 침대에다 놓고 혼자 이렇게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이를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게 하려면 혼자 재워야 돼요. 이렇게 부모와 같이 자면 아이는 그럴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자란 그 저자는 이게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를 혼자 재워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하는 말이, 아이를 방에 아기 침대에 누이고 잘 자라고 말하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아기가 울어요.
그러면 15분 뒤에 다시 방문을 열고 잘 자렴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문을 닫으세요. 그럼 아기는 또 울 거예요. 첫날은 1시간쯤 울게 되고요. 다음 날은 40분쯤 울게 되고요. 그 다음은 한 30분쯤 울다가 한 일주일이 지나면 혼자서 평안하게 잘 자게 됩니다. 문화 차이는 있겠지만 또 간호사가 하는 말이니까 또 그 말을 듣기로 한 거예요. 이제 혼자 재우기로 한 첫날 아이를 그 아이 방에 가서 혼자 그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기는 그때부터 놀라가지고 이제 막 이제 앉은 거예요. 아이가 앉아가지고 그 난간을 잡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엄마가 잘 자렴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벌써 그 난간 사이로 손을 뻗치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문을 닫고 나왔어요. 남편과 나는 방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 괴로워하면서 시계 초침만 확인했다. 15분이 지났다.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아이의 방문을 여니 아이는 절박한 눈으로 우리를 보면서 더 크게 울었다. 우리는 잘 자렴이라고 말한 후 문을 닫고 나왔다. 다시 침묵하며 소파에 앉았다. 그런데 잠시 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부부는 마주보며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첫날인데도 20분밖에 울지 않았잖아. 그럼 서로 미소를 띄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또 살금살금 방문을 열어보았는데요. 아이는 그 창살에 기대서 서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앞으로 하고 얼굴은 눈물이 범벅이 된 채 그 후로 다시는 아이를 혼자 재우지 않았답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엄마가 안 보여서 울어요. 아빠가 없다고 울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울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잘 자렴 그러면서 문을 닫아둔 적이 없는 분이시다.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거죠. 우리는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응답되지 않아도 등 돌리고 하나님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등 돌리지 않으세요.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방인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율법을 잘 모른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일 눈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등 돌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변하지 않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한 라디오에서요, 영화 노트북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내용을 듣고 영화 노트북을 이제 봐야겠다 그러고 봤어요. 영화 내용은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노아와 그를 사랑하게 된 엘리의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두 젊은이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읽어줘요. 그럼 할머니는 병원에서 낯선 한 할아버지가 와서 그 읽어주는 사랑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 사랑 이야기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자신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그 사랑했던 기억조차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변함없이 그 사랑을 할머니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삶이 아프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삶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잖아요. 바람이 좀 세차게 불면 흔들리다 못해서 쓰러질 지경이죠. 믿음의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하고 초라한 모습만 덩그러니 남을 때가 많잖아요. 우린 그렇게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힘들 때마다 좌절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다시 잊어버릴 때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데는 필요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해도 괜찮고요, 여전히 나약해도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저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도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십니다.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십니다.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을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우리 시간 눈 감고요, 하나님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지금은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지키심, 인도하심, 사랑을 지난 삶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이렇게 2절 찬양 우리가 할 건데요, 들으시면서 나의 삶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 느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등 돌리고 있을 때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나무는 계속 흔들립니다. 삶의 바람이 많이 불면 너무 힘들어서 신앙도 힘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못 붙들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을 하면서요, 제가 제 아내와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참 많이 힘들 텐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이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다. 목사는 이렇게 생각해도요, 또 이런저런 바람이 불 거예요.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도 내년이면 또 우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조차 느껴지지 않으면 참 많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이번 한 주는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한 주 힘내보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